네, 선생님, 저희는 지금 해미 성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에 돌이 보이시나요? 돌이요? 네. 오, 보입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그렇고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 목숨을 천주님께 바치는 거야. 네. 네. 바로 이 말씀은 복자 이넌민 마르티노 순교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 네네. 네, 해미 지역의 이제 첫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복자 이넌민 마르티노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역사적인 소개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소개가 있을까요? 역사적인 소개는 뭐고 아닌 소개는 뭐지? 아, 그러니까 무슨 소개를 하겠다는 거죠, 도대체? 아니, 우리 맨날 하던 순교자 소개지 뭐. 네, 이곳에 오면은 복자 이너민 마르티노의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복자 이너민 마르티노는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아, 궁금합니다. 궁금하신가요? 아, 궁금하죠? 아, 네, 바로 안녕하세요. 네. 네, 복자 이너민 마르티노 어떤 분이시냐면요, 충청도 덕산 출신이세요. 이제 평소에도 원래도 좀 온순한 네네. 그리고 좀 꿋꿋한 그런 성격이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입교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네. 평소에 알고 지내던 분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황사영 알렉시오였어요. 아, 황사영 알렉시오는 백서로 유명하신 분이죠. 아, 그렇죠. 네. 네, 이 황사영 알렉시오를 통해서 이넌민 마르티노가 이제 천주교에 입교를 하게 되었고, 한양으로 가서 주문모 신부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마르티노라는 네네. 세례명을 받게 되었고요. 이분이 이제 입교를 하면서 열심히, 신앙에 대한 열심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 장남을 주문모 신부님 곁에 있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차남은 좀 이제 유명한 교우의 딸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은 집도 재산도 다 정리하고서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 공주로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이송이 아니고 이주군요. 이주. 네. 네, 공주로 가서 이제 신앙 생활을 이제 하게 되셨던 거죠. 근데 이분이 언제 체포가 되었느냐 하면은 네네. 바로 1797년. 무슨 박해일까요? 1797년 병인 박해죠. 병인 박해는 1866년이고 1797년은 정사 박해였습니다. 알죠. 정사 박해요. 네. 그래서 정사 박해 때 체포가 되면서 이분이 이제 이분이요. 네, 이분이. 네네. 네. 여기 이분이. 그렇고 말고 그렇고 네. 기쁠 때 마음으로 내 목숨을 천주님께 바치는 거야. 이게 영어로 읽으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야. 어머, 이게 영어로도 되는 거야. 예, 여기 있네요. 예.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저 신부님 많이 뵙는 거야. 그죠? 그래서요? 공주로 공주까지 했죠. 공주로 이송 네. 말고.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제 공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1797년 정사박해가 일어나면서 이넌민 마르티노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네네. 이때에 이넌민 마르티노는 곧바로 나는 천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그 원의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처음에는 청주로 이송이 되었는데요. 네네. 이 청주에서 굉장히 모진 고문과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네네. 배교를 강요했지만 절대로 배교를 하지 않았죠. 그렇군요. 너무나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이분이 고향이 덕산이다 보니까 이제 덕산을 관할하는 바로 해미로 다시 이송이 되게 되었는데요. 네네. 이때에 청주에서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받았던지 도저히 걸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네네. 이송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런가요? 그때 왜 수녀원,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갔을 때 네. 6.25 순교자 하기 전에 네. 그 전편에 보면 이언민 마르티노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상. 그래서 그때 말을 타고 갔다는 것도 기억납니다. 아니면 김성호 토마스 그때 했든지. 컷. 잘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뭔가 네. 비슷한 얘기가. 왜냐면 이언민 마르티노가 그때는 어색하지가 저기야, 않아. 저기 성거산. 성거산. 성거산에서 맞죠, 공주로 맞죠. 갈 때. 맞죠. 네, 내가 성거산에서 공주로 갈 때. 맞아. 이제 그 순교자가 이제 너무. 맞아. 그래. 기억나. 네. 맞죠? 잘 들으셨네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언민 마르티노가 어색하지 않고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는데, 그랬구나.
자, 그 편을 네. 참조하시죠. 여기. 네. 그래서 해미 감옥으로 이제 끌려와서 해미 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네네. 이제 복자 이보현 프란치스코. 네, 이분도 굉장히 열심한 신앙인이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 두 분이 서로를 권면하면서 순교의 원의를 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변함없이 한결같은 것, 네네. 항구한 것. 네, 우리 신앙도 이렇게 변함없이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너민 마르티노가 정말 변함없이 신앙 고백을 너무 꿋꿋하게 하니까 관장도 화가 났어요. 네, 그리고 이분들에게 이제 이너민 마르티노와 이보현 프란치스코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됐는데요. 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너민도 이보현과 함께 때려 죽여라. 아이고야. 이제 때려 죽여라라는 명을 받고 이너민 마르티노가 이제 끌려 나가서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질을 당하다가 한 망나니가 그 엄청나게 큰 그 돌을 가지고 왔어요. 네네. 이 돌을 가지고 와서 이너민 마르티노의 가슴을 여러 번 아우. 이렇게 내려쳤습니다. 아우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너민 마르티노의 그 턱 하관이라고 하죠. 하관. 네, 하관이 여기가 맞아요. 빠지고 가슴뼈가 부러져서 부스러지고. 네,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게 되셨는데요. 아이고. 바로 이 뒤에 써 있는 네. 이너민 마르티노의 이 말씀은 이렇게 혹독한 매질을 당하면서 죽기 직전까지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고 말고 기쁘게 내 목숨을 하느님께 기쁘게 바치는 거야 라고 계속 되뇌이셨다고 합니다. 힘든 일인데. 네. 그렇게 기쁠 수 있을까? 그 사실 굉장히 어렵죠. 고통스럽잖아요. 사실 이 지점에서 그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월요일날 했던 긍정의 밤 네네. 68화였던 걸 67화로 기억나는데 이상국 신부님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 잠시 보고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오니까 이성의 끈을 놓게 됐더라 말씀하시면서 그때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상국 신부님이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아, 그렇구나. 진짜 이 순교자들의 신앙은,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네네. 정말 하느님으로 가득 차고 내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그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 나도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정말 그렇게 살아갑시다. 암요.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이동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해미 성지 안으로 들어오면요. 네, 이렇게 한번 좋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넓은 곳이 있는데요. 저쪽은 지금 그러면 네, 연못도 있고, 네, 여기는 진둔벙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이렇게 못이 있는데요. 이제 박해 때에 특히 병인 박해에 이르면은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처형하는 것도 이 형리들이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바로 생매장을 했던 거죠. 참 이거에 대한 그 증언도 남아 있고요.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그래서 무명 순교자가 많습니다. 이제 병인 박해 때가 되면은 흥선대원군이 선참후계 일단 처형하고 나중에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해미 순교 성지에는 무명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이너민 마르티노, 이보현 프란치스코, 또 김진우 비오 순교자들은 복자품에도 오르셨어요. 하지만 아직 이름을 찾지 못한 많은 순교자가 계시다는 것. 물론 이분들 모두가 다 하느님 품에서 순교 성인으로 또 이제 하느님 옆에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이름 없이 하느님의 그 존재를 끝까지 증거한 무명 순교자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미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순교자는 아까 이제 이넌민 마르티노하고 연관되어서 이야기했던 복자 이보현 프란치스코이십니다. 복자 이보현 프란치스코도 이제 충청도 덕산 황모실 출신인데요. 본래는 이보현이 좀 고집스럽고 좀 난폭한 성정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억제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보현이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에 황심 토마스, 네, 북경 밀사로 활약을 하셨던 분이죠. 황심 토마스를 통해서 천주교 교리를 알고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심 토마스의 아내가 이보현의 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친척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보현이 입교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간 자신의 소행을 고치고 또 이제 스스로 자신의 본성을 좀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아마 이제 교리를 공부하고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이 생활도 선행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보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혼인의 뜻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모친의 권유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혼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황심 토마스와 함께 이제 자유로운 교리 실천을 위해서 연산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산으로 이주해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리에 대해서 그 지식도 깊어질수록 굉장히 열심을 발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보속, 고행에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극기 생활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이제 1797년에 정사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박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과 인근의 교우들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순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렇게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이제 다른 교우들에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저희 해미성지 쭉 살펴봤는데, 네, 자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해미성지 오랜만에 오시고 네. 저희 또 순교자 나날 함께하고 계신데 시즌 2라서 그런지 또 감회가 또 새로우실 것 같고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또 시즌 2의 첫 번째 성지를 굉장히 가슴 아픈 순교 이야기가 많은 해미에 오게 돼서 되게 뜻깊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랄까 이곳에 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처형 방법들 있잖아요. 뭐 아까 자리개질 처형이라든가 생매장, 우리가 이제 참수형이나 교수형, 물론 이러한 처형 방법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렇게 이름 없이 그냥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네. 이제 끌려와서
순교를 하시고 그 방법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또 이 생매장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그 상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데, 그래서 이곳에 오면 오늘 또 되게 벚꽃도 많이 피고 맞아요. 너무 아름다운데 평화롭잖아요. 이게 평화로운 곳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매장을 당하신다는 게 좀 그쵸. 이해가 안 가요. 네, 이 생매장이라는 이 처형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한국 천주교회 박해 역사에서 홍주, 네, 그리고 이곳 해미 이렇게 두 군데. 그런데 이제 생매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 그 구전이 남아 있는 곳은 바로 이 해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생매장 터가 아까 보셨는데요.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순교자들의 진토, 그러니까 유해가 썩어가지고 네. 그 흙하고 이렇게 섞인 그 진토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순교자들이 그 땅에 녹아 계신 거죠. 네네. 그리고 순교자들의 유해를 이 생매장터를 발굴하면서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은 예. 1935년 이제 서산 분당으로 이제 서산 상홍리 분당에 온 프랑스 파리예방 정교회 선교사인 이제 바로 신부님이 이 생매장에 대한 증언을 듣고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그 생매장 하는 것을 어렸을 때 본 목격 증인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가능하겠네,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네. 저 생매장터 자리를 확인하고 발굴해서 유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건데요. 당시에 목격 증인들이 11살, 12살 이랬는데 그렇죠. 발굴할 때에 85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시기를 놓쳤으면은 위치도 그렇지. 순교자 유해도 파악하기 힘들었을 정말 이제 하느님께서 그 시간을 정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었다는 거. 이거 네. 순교자 나는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수도 특별히 있지. 우리가 특별히 뭘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해미 편을 또 아쉽게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순교자와 나는 시즌2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네, 이보연 프란치스코 이야기 계속하면요. 네.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우들을 오히려 권면했던 그가 자신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끌려가겠구나라고 이제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 이웃들을 다 불러서 술을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잔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그리고 나서 이틀 후인가 이제 체포되어서 끌려가셨다고 해요. 처음에 이분이 이제 연산에서 2주에 살았기 때문에 연산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배교를 계속 거부하면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덕산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덕산을 관할하는 해미, 네, 이곳으로 다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혹독한 매질을 받고 투옥이 되셨는데요. 아까 보았던 그 옥 있잖아요. 예, 해미옥. 네, 해미옥. 거기에 이제 갇혀가지고 네. 배교를 강요당하고 형벌을 계속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순교에 대한 원의가 뚜렷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모든 형벌과 이런 것들을 참아받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의 기원이 태초에 그들을 창조하신 천주께 있으니 어찌 그분을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말로 하느님을 공경하는 것을 당연하게 고백을 하면서 배교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갖은 고문에도 그가 결코 굴복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지겠죠. 네네. 그런데도 이보연 프란치스코는 옥 안에서도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오히려 더 격려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자백하지 않으면
때려 죽여라. 아, 네, 이너민과 같이 네. 이보현 프란치스코도 이제 때려 죽이라는 그런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문에 이보현 프란치스코가 기쁜 마음으로 기쁜 얼굴로 서명을 했대요. 드디어 내가 순교를 하는구나. 아. 드디어 하느님께 가는구나. 네. 그래서 정말 이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장터로 끌려 나가서 혹독하게 매를 맞으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맞아도 이제 숨이 이렇게 끊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처형자들이 이보현 프란치스코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이제 불두덩이 어디냐면은 불두덩? 네, 급소예요. 그러니까 생식기가 있는 급소. 아, 예, 예. 네. 그래서 그쪽 불두덩 뼈 있는 거기를 약전 표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몽둥이로 찢어서 죽였다. 아우, 네. 상상보다 아프네요. 네, 그렇게 해서 순교를 하셨는데요. 이후에 교우들이 이제 이보현 프란치스코의 시신을 거두어 가려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토록 형벌을 받았는데도 이보현 프란치스코 이 시신의 얼굴에는 웃음이 아우.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그래서 이를 목격한 비신자들 여러 명이 또 입교를 그 모습을 했다고 보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의 씨앗이라는 그 말이 바로 이런 것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매 맞아 죽으면서 웃고 있지? 왜 그렇게 기뻐하지? 그걸 보면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기에 어떤 진리가 있기에 어떤 기쁨이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기쁘게 죽어가는가, 그러니까 죽음을 감내하고 저 길을 끝까지 가는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제 하느님을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우리에게 좀 많이 건네주는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고통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피하고 싶고 어렵고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데 그 앞에서도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다라는, 미소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도저히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맞아요. 가는데 우리 복자회가 순교 정신으로 사는 것, 네. 그리고 사실 어느 다른 신부님 스님들보다 우리가 되게 죽음, 순교, 피 이게 굉장히 네. 친숙하고 또 그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맞습니다. 네. 순교 정신으로 하자, 약간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사실 저는 힘든 걸 몰라요. 그래서 얼굴이 좀 근데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순교 정신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런지 우리에게 있어서 순교자들의 이러하는 어떻게 많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그 순간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내 사형 선고문에 기뻐하면서 서명을 할 수 있을까?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그 순교자들의 그 마음과 삶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로 순교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근데